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일단 오늘도 마음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참으로 고요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사무실에 난로를 피워놓고 제 블로그에 글 중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행복은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 외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감옥에도 가고 재판도 받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코 행복은 그런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100년, 20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80, 90 정도 살겠죠. 지금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저는 어제 제 사무실에서 고요히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맞으면서 결코 저는 그 사람이 부럽지 않다, 제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인문학,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것은 마음의 안정, 고요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체유심조, 심해무법의 일체유심조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해무법 일체유심조라, 마음 외에는, 심해무법 마음 외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분별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분별의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은 무분별성입니다. 무분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진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알고 있는 이 마음은 분별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저것이 아름답네, 저것이 더럽네, 저것이 착하네, 그런 마음들, 그것은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아, 저 사람은 부자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는 비참하네. 가난하네. 나는 못생겼네. 나는 키가 작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은 분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 유심주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신경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그러죠. 색수상행시. 이 또한 없다 그럽니다. 무아사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오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육근과 육경, 이 또한 없다는 뜻입니다. 육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은 안, 이, 비, 슬, 신, 의. 알고 계시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생각과 느낌으로 외부의 물체를 보고 생각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색성량 미촉법이죠. 어떤 형태, 소리, 냄새, 느낌, 이런 것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과 육경, 12처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실체적 진실이 없다, 허망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반야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없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는 그 외부에 있는 그 대상들 또한 없다. 이 없다는 것은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실체성이 없다. 키가 크다 한들 그 사람이 진짜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 냄새가 아유 안 좋다, 고약하다. 그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더 고약한 냄새가 있다면 이것은 고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 진실 아닙니다. 저것이 아름답다, 저 사람은 이쁘다, 그것도 진실 아닙니다. 정말로 미인 놓으면 그 사람은 이쁜 것이 아닙니다. 못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느끼로 하는 모든 것들, 감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육근과 육경이라 그러죠. 우리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모두 다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쁘다고 그러죠. 가난하다고 그러죠. 키가 크다고 그러죠. 어느 것 하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별로서 하는 모든 것은 실체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로서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분별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소리 듣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실체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부 그런 틀린, 맛도 안 한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일체 유심주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내가 방금 설명한 우리의 육근과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과 육경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감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참마음, 본래 면목,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마음이고, 갓 태어난 아기, 백일된 아기, 분별하지 않죠. 보이는 대로 보고, 기분 좋으면 웃고, 짜증나면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갓난아기의 마음이 바로 본래 면목, 부처의 참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슬픈데도 아는 채 하고, 그것이 분별의 마음입니다. 참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알려면 갓난아기, 백일된 갓난아기의 그 마음이 참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진짜 우리 본래 면목 참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불교에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선불교에서 보통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뜰 앞에 잣나무, 진리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을 맞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존재 그대로 서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우면 추위를 견디고, 더우면 더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부처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진리와 깨달음, 본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이야기를 했죠. 갓난아기의 마음과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본래 면목, 우리 자성이, 본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또 뜰 앞에 잣나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오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본래의 면목, 참마음, 깨달음, 부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갓난아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마음,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탈, 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 그 우리 인간의 육감으로,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성이 없다, 상대적이다, 그것을 맞다고, 좋은 냄새라고, 내 눈으로 본 저것이 아름답다고, 저것이 못났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부자라고, 전부 오류입니다. 거짓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착해가 있죠.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업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으려면은 제가 이야기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또 딸 앞에 잣나무가 우뚝 서가 있듯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사상을 덜미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갓난아기의 마음과 딸 앞에 잣나무 같은 그런 본래 면목, 자성, 불성을 우리는 깨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불교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에서 가장 핵심이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는 잘 모르시겠죠. 중도.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장 근본 진리는 당연히 영기법입니다.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그러니 어떤 것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기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괴로움이 생겨나죠. 사성제와 팔중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 사상이 중도사상입니다. 중도사상. 중도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도사상. 중도사상은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그런 중도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저기 아름답다. 여는 추하다. 아름다움의 중도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못생기고 추함의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 못생기고 추함이 중도인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도의 사상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후대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 행복, 쾌락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주를 택했습니다. 극도의 수행을 하였죠.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이런 쾌락에 있지도 않고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데 있지도 않다. 그것을 알아셨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것이 중도사상입니다. 중도사상은 이런 쾌락에도 물들지 않고 고행에도 물들지 않는 것,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수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딸 앞에 잣나무와 같은 내용입니다. 딸 앞에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추위가 오면 추위를 받아들입니다. 더위가 오면 더위를 받아들입니다. 비바람이 오면 비바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중도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요. 순천자, 천자는 하늘의 뜻을 말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뜻에 역천자, 거슬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런 분별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야, 저것은 내 뜻과 맞지 않아, 이렇게 돼야 돼, 내 주장을 펴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일단 부처님의 그 진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중도사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삶. 또 노자사상이 있습니다. 노자사상도 이런 사상과 좀 비슷합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내용도 우리 부처의 참마음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상 만물은 유무상생합니다.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이 아름다움과 추함, 부자와 가난함, 몸과 마음, 삶과 죽음은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올 때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결국 삶이고 삶이 죽음인 것입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삶만 있는 삶도 없고 죽음만 있는 삶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만물은 발이 차면 기울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체 유심조에서 말하는 그 심, 그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심의 마음이 아니다. 분별심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아름답다, 초하다, 분별의 마음. 이 분별의 마음은 업을 삭고 반드시 결함을 일으킵니다. 일체 유심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 아니다. 무엇이냐?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마음, 참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의 분별하지 않는 마음과 뜰 앞의 참나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사상을 생각하고 동양철학의 노자사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런 깨달음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중도사상입니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 또 노자사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은 유무상생,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건강, 육체적 건강도 건강한 것입니다. 또 육체를 이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이 중도의 사상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삶과 죽음도 모두 다 별도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등산을 할 때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있는 것이 등산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태도,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일단 제가 요약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연말에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평화가 거기에 있지 않는데 마음 외적인 것을 찾다가 지금 그런 곤란한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안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가 있으면 분명히 괴로움이 옵니다. 이 마음을 항상 다스리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은 본래 있는 마음 그대로 아닙니까? 갓난아기의 마음,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나면 짜증을 내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뜰 앞에 잣나무처럼 살면 됩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키가 작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알았다 그래도 진월선후의 도노 점수, 깨달음을 알고 나서 이때부터 진정한 공부인 것입니다. 수행인 것입니다.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알았더라도 다시 중생심, 분별심으로 흘러가서 괴로움이 다시 삭을 틔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진리가 이렇구나, 행복이 이거구나, 깨달음이 이것이구나, 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구나 알았더라도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차 우리는 그런 도의 진리에 깨달음에 물드는 삶, 마음에 평화가 오는 삶,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삶. 어제 제가 오후에 난로가에 앉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이 고요한 마음, 행복은 그런 마음 외적인, 물질적인 권력, 명예 그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상시 우리가 하는 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항상 마음을 안정을 찾는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